7장 1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시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청구루에 은청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핫살과 할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두 지파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렇게 됩니다.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자식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살든지 높은 지혜에 갔든지 부모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게 10지파로 강하지만은 남유다를 그냥 점령하고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이 남유다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더 강하고 큰데 이기지 못하니까 그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이 아람이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 혼자 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하니까 깡패를 끌어들인 거예요. 주먹잡이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때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만 해도 강한데 자기들보다 그러니까 한 2대 10 정도 되니까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 그 위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아람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남유다를 침략하니까 유다의 이 백성들과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마음이 촛물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건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어제 3절 4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서울 야숲은 윗모수도 곧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 왕 르말리아의 아들을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치깽이라.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11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해도 이 아하스 왕이 백성들의 마음이 촛물 녹듯이 녹고 막 바람이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은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잖아,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준다 그랬지만 우리가 여러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또 땅을 딛고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징조를 딱 보여주면 그죠?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 기드온이 너무나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준다고 약속해 주죠. 그래서 큰 용사여 너는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 워낙 적이 강하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이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죠. 하나님 이 솜틀을 갖다 놓고 이 솜틀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그 양털을 짜는데 물이 막 올 정도로 하나님 이슬을 내리게 해준 거야. 아니 그래도 적이 워낙 많으니까 마음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주위에만 이슬이 내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고는 그 징조를 보고 담대함을 얻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도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이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 위기가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왜 평소 때 여름 보고 새벽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철야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라고 그러냐면요. 사람은 누구든지 위기가 와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평소 때 기도하고 평소 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던 사람은 그 위기가 왔을 때도 기도하고 이겨가더라고요. 근데 평소 때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고 낙담해 버리고 뒤로 물러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평소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평소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를 보내가지고도 그에게 말씀하는데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이 아하스에게 일어났던 이것을 이사야로 말미암아 성경에 썼지만은 아하스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를 범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보면 두려워하고 자기 상황들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담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잖아, 그죠? 그런데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숲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낙담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누구도 사람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높은 데에서든지 낮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징조를 구하라 그래서 그죠? 그런데 누구도 이런 징조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조를 보여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 징조를 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마리아에게 내가 친히 너에게 함께 할 거고 내게 징조를 보여주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구한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랬으면 아스보다는 더 믿어야죠. 아멘.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손을 잡고 연합바에 쳐들어오든지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왕궁에 있는 보물,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가지고 아수르 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더 큰 깡패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 안에도 아수르가 이 힘을 얻고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이 어떤 때릴 놈이 없는가 싶어서 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가 보물까지 막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보물까지 갖다 주면서 와서 때려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다. 다메섹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는 이 북이스라엘도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는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아하스가 대신들하고 다메섹으로 이 아수르 왕을 맞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방 신전이 다메섹 아람의 이방 신전이 멋있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걸 줄자로 재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동영상까지 촬영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제사장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정신없는 놈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놈이 이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들어가면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을 치우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놋제단에 물두멍도 치우고 나중에 열왕기하 16장을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리고 이제는 상번제나 하번제, 아침에 드리는 이 새벽기도나 저녁에 드리는 이 우리의 기도나 이는 모든 왕의 이 번제물을 이 다메섹에서 가져온 이방 신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아픈 소리를 열왕기 하심 중에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어려울 때 물어볼 때만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 신상을 의지하면은 모든 걸 거기 의지하든지 자기 정말로 어려울 때 물어볼 때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 신상.
이게 아하스 왕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도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우리 삶을 돈을 의지하고요, 자기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또 내가 살만한 집이 있으면, 또 내가 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그러고 사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날, 젊은 날, 힘 있는 날, 그런 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가 정말로 어려우면, 근데 이 아하스는 정말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이 아수르 왕이 오니까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네 백성이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그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을 야하스가 끌어들인 거예요. 이 10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이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라. 이가 와서 아람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그래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랬냐? 남유대 아하스 왕이 끌어들인 거예요. 깡패를 끌어들여 가지고 뭐 북이스라엘을 열집하니까 자기가 항상 형님이다 그래. 자기 형제 형을 망하게 한 거야. 이게 얼마나 악해요. 아니 둘이서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한 대 얻어맞고 막 말면은 끝이 나, 그죠? 그런데 이가 자기 모든 돈을 깡패들한테 갖다 주고 우리 형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 형을 깡패들이 죽여버렸어. 이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 깡패는 그거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그래, 그죠?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죽고 나중에 뒤에 히스기야가,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와서 이제 점령하니까 완전히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오늘날 이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잉태했는데 아이를 놓을 힘이 없어. 그래서 이사야 보고 기도 좀 해달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사야하고 같이 합치면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 때문에 이 남유다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수르 왕 18만 5천을 하나님의 하루 저녁에 죽여버리잖아, 그죠? 이 일을 끌어들인 게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우리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그러기가 쉬운지 몰라요. 우리도 저 아하스 저놈 나쁜 놈. 그런데 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 때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날 사람이 한 어린 암소, 그 다음에 양 두 마리,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거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왜? 사람이 수가 너무나 적어져 버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천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 환난들이 닥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릴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유럽처럼 떠나버리고 그 큰 교회당들에 5명씩 10명씩 할머니들만 남아서 그러는 날이 우리에게도 멀지 않는 걸 봐요.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날에 어린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낸 젖도 많다는 거예요.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항폐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청거루의 은청개의 가치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포도나무 밭이에요. 포도나무가 청거루나 이렇게 있고 은청개의 가치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하살과 할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라. 그 땅이 황폐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짓밟아 버리니까 이 사사시대 이 기드온 때도 이 미디안 군대, 이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씨 뿌릴 때도 와서 짓밟아 버리고 곡식 거둘 때는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죠? 그 땅이 황폐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는 완폐렴으로 말미암아 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거의 절반도 지금 안 오는 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양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나 강대상들이 막 나 뒹군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월세도 못 주니까 교회를 내놔버리고 이 물건 누가 가져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강대상이 막 쓰레기장에 바깥에 나 뒹군다는 거예요. 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군대, 이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들이지만은 18만 5천을 하루 저녁에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친히 징조를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아이로 우리 가운데 잉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게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아멘. 찬송가에 굳게 서리, 찬송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요. 진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아멘. 오늘 하루가 여러분 남아있는 삶이 그렇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 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하스로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궁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깡패인 저 아수르에게 바치고 그를 끌어들여서 형제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된 모습들을, 자기도 아수르의 손에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그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하고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남아있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